목사가 설교가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운 것도 아니고요, 목사 형편의 부모님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할 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와 내가 몸담아 살아가는 조국 교회는 500여 년 전에 옛날 역사만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에 부합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담이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제가 별로 설교를 그 내용으로는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은 그래서 가끔 성경이나 찬송에 나오는 내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종종 조언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근데 그 기도 중에 제일 부담 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도 만만찮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 봉헌송으로 지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잖아요.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는 부담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찬송할 때 찬송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신앙은 그런 것인가? 신앙은 우리를 자절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물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직면시켜서라도 해결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경이 읽는 나 자신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못난 나 자신을 만나게 되죠. 못난 나 자신을. 그러나 그건 과정이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오해를 안고 사는데, 그건 신앙적인 요구를 도덕이나 또 아니면은 윤리적인 무결점, 완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공과 성취, 예를 들면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적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뭐 입학이 좌우되죠. 그것처럼 어떤 성공과 성취와 업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 이어 주얘기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센 소리 합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7절부터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고 사자후를 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부담되고 시쳇말로 쫄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죠.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설명드렸는데 그런 시대에 성전조차도 신앙의 도리를 떠나 있어서 신앙생활조차도 신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그런 시대에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는 것은요, 당연하게 신앙에 대한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처럼 신앙에 대한 진심, 또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직설을 퍼붓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마음이 정말 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면, 실감이 나시지 않으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납니까? 과거처럼 신납니까? 감동이 있고 신납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국교회가 한때는 우후죽순, 비가 온 후에 대나무 죽순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신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나는 시대. 당장 현실적인 지표가 반영을 하죠. 제 어린 시절에는 1,500만 성도, 그러니 1,200만 성도 이랬어요. 그러더니 지난 2023년, 작년이죠. 이제 한목협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지형은 목사님이 대표세요. 굉장히 바른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바른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목협에서 GNCOM 리서치라는 곳에 오더를 줬습니다.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가 5,134만 명, 과거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 인구 중에 개신교인 수는 15%, 능력 잡아 15%, 약 771만 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소위 무슨 신자죠? 가난한 신자들 29.3%예요. 29.3%. 정확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70.7%가 교회를 나오는데 결국 545만 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칭 우리도 개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엉터리도 이 숫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에. 근데 우리가 과거처럼 열정의 시대, 감격의 시대를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시절에 신앙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김 목사 설교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쉬운 설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운동이 근력을 키우죠.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조국교회 문제는요, 목사들이 너무 쉬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의를 고민하지 않게 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적하고 갑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나왔는데 제가 문 앞에 서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누가 배겨내겠습니까? 속으로 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 있냐? 난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란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은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지난 세월 목회 현장에서 보면요, 좀 센소리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 때로는 적극적으로는 도망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망가는 게 실력 아닙니다. 버텨내는 게 실력이에요. 도망가는 분도 계시고, 체면이라도 그렇지 못하면 자리는 지키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센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수를, 대중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 수준까지, 그 깊이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궁극적인 신앙은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은혜 없는 행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허위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가 가입하여, 은혜 충만하여, 은혜를 위한, 은혜가 난 현실인 행함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듯이 신앙은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무리들에게 뭘 주문합니까? 세례 요한이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만만치 않죠. 가끔은 어떤 분들이 제 앞에 와가지고 눈을 못 맞추고, 앞에 교회에서 그랬는데 같이 식사 자리를 저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다가 손을 달달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불렀어요.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목사님은 무서워요. 왜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센 소리 하니까.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무엇보다 회개를 요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강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전해준 말씀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전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에 대해서 전에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 경험으로 성경을 보시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뭐라고요? 볼짝볼짝 뛰는 메뚜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식물 메뚜기. 뭐 유래는 여러 가지인데 다 얘기하긴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곤충 메뚜기가 하가빔이에요. 하가빔. 근데 지엄나무가 이 하가빔과 비슷한 하루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제 넘어가면 저게 이제 지엄나무 열매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모습이 메뚜기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 지엄나무 열매를 바로 메뚜기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영어로 지엄나무 학명이 로커트 스토리예요. 메뚜기 나무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기보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요즘 제가 살이 좀 빠져서 괜찮은데 한때 좀 이렇게 좀 지금도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덩치가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요 저를 처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덩치가 있는 것이 곰 같습니다 이래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보는 모습대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죠? 사람의 겉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속사람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 지엄나무 열매를 딱 보면 유대인들은 메뚜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걸 메뚜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지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어요. 빵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꿀은, 유대에서는 꿀을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요. 이것도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세례 요한이 먹은 석청은 우리가 아는 그 석청이 아닙니다. 자, 종려나무 열매가 있죠. 자, 제가 저 앞에
사진을 했습니다. 대추나무 야자 열매예요. 이 접이 바로 석청입니다. 이게 왜 꿀이 되느냐 하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할 때는 전부를 가져가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겨둔 대추나무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겠죠. 그럼 저기 있는 저런 바위에, 틈에 떨어져서 저게 농 익으면 그 접, 시럽, 그게 바로 석청,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대추나무 야자, 대추 야자 열매가 있거든요. 그 접이, 시럽이 중간에 있고 꿀 같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저 접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꿀처럼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김 목사 설교는 제가 먼저 고민하면서 설교합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닌 얘기를 들으면 김 목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소연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바로 알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오늘 본문과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메뚜기, 지엄나무 열매, 떨어진 그 지엄나무 열매, 그리고 흙에 돌틈에 끼어있는 그 대추나무 야자 시럽, 누가 먹었을까요? 빈청이 먹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초근목피, 뭐죠? 풀뿌리 나무의 껍질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강렬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만만찮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교회에서 회개가 뭡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드렸죠. 메타노이아라는 것이 180도 헷가닥 뒤집어져서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만만찮게 부담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는 좌절만 남습니다. 근데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비난만이 기독교의 실력이 된 것이죠. 전혀 기독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합니까? 말씀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 보시면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살던 그대로예요, 여러분. 헷가닥 바뀌어져가지고 뭔가 막 천지개벽하는 것이 아니고 살던 그대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12번째 설교 결론은 자기만큼 하십니다. 자기만큼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곳에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때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만큼 사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셔야 안 속습니다. 11절에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2벌이 있으면 1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으로 하여 없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없는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자신답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답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과다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쪼그라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세리와 군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출신인 헤롯 왕과 귀족들로 대리 통치를 하면서 또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세리와 군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하고 치안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세리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봉급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할당된 세금에다가 자기 봉급을 더하여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하고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혐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잡아먹힌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자기 인생을 잡아먹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범위 안에서 살면 된다. 탐욕으로 살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이 범위 안에 살면 된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 사는 데서 인간에게 조금만 힘만 주어지면요, 권세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 길들이기, 심지어는 약한 자 죽이기.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뭘 얘기하십니까? 권력 남용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주님 말씀의 내용.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례 요한의 요구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는 센 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는 욕먹고 있던 세리와 군인들조차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었다니까요. 이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나를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도 회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명분이나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신앙 이해하지 말고 네 인생 제대로 살면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겁니다.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김 목사의 목회가 어떤 방식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십시오. 너희가 신앙을 위해 나처럼 생업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라, 그런 요구하지 않죠?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명분이 있어도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면 예의 있게, 또 신앙은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센소리 한다고 해서 세상 말로 얘기할게요, 지랄 맞은 건 아닙니다. 예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예의 있게 그거 하셔도 돼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와 군인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나를 가장 괴롭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나를 가장 괴롭힙니다. 왜요? 되고 싶고 바르고 싶은 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은 결핍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만만찮게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 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위대한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저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종교개혁주일에 만만찮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자족하며 자기만큼 하면 된다. 자기만큼 하면 된다. 이 내용을 배우고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이름 없는 무리를, 세례를 군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신앙적인 책임을 요구하는데, 그 책임 있는 삶은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보여줍니다. 당시에 거룩하고 열정적인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세례 요한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직 길을 준비하는 사명에 대해서 자기만큼 충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와 세리와 또 군인들에게 요한 신앙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과제와 도전이 뭡니까? 신앙의 과제와 도전 자기만큼입니다. 자기만큼이에요, 여러분. 자기만큼.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세상을 바꿀 테니 세례요한과 다르게 내가 이 세상을 바꿀 테니 나를 따르라 외치는 것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 엉터리들 많죠. 전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인을 닮아가요. 이상하게 저는요 볼 때 정말 멋대가리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또 예수쟁이들도 예수님을 따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목사들은 예수를 따르라, 또 성도들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길 가지 말자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길 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만큼 하면 되는 그 길, 자기만큼 하면 되는 그 길, 그거 배우고 자라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런 종말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심판대라는 말은 배마라고 해서 심판대라기보다 시상대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겐 더 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자기만큼 사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이 됩니다. 아무쪼록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김 목사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다 함께 자기만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 사무실 한 켠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른쪽이죠. 그게 뭐죠? 실내 자전거입니다. 제 방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저 유명한 당근에서 제가 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디오도 그렇고 커피포트. 저는 그렇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되는 시대에 새 물건 사가지고 뭐 하냐,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되자. 그래서 당근에서 제가 저 실내 자전거를 하나 구했어요. 왜 구했냐 하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일 사역이 끝나면요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한 주 내내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우연찮게 그 얘기를 했더니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운동하냐? 아니요, 저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그냥 다 짐지고도 견뎌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 김 목사 그동안 고생한 것 아는데 김 목사 목회하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복음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김 목사의 소원이고 기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또 운동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것 알아보니까 비용도 그렇고 제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근에 검색을 해봤더니 젊은 부부가 저쪽 청파동 쪽에 가져가시라고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나눔 이렇게 됩니다. 야, 성경의 정신이 세상에서 저는 확인이 되니까 어떨 때는 막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어쨌든 그 당근님을 따라서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간식 하나 사고 가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저 실내 자전거를 저렇게 받아온 것은 그 옆에 있죠? 제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 아닙니다. 제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할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요즘 하루에 10분이라도 저희 올라타고 헥헥거리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기만큼 가능한 것을 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면 심각하게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사는지도 식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만큼 산다는 과제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만큼 살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요. 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